안녕하십니까? 봄이 진짜 불현듯 갑자기 찾아온 것 같습니다. 어, 서울에도 벌써 벚꽃 개나리는 다 폈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보니까 참 세월이 변함없이 다가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요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저도 바라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실은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게 사는 것 외에 뭐 더 바라는 게 있을까요? 우리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시겠지만 사업도 하시겠지만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걸 우리나라에서도 굳이 표현하자면 여러 가지들이 말이 많습니다만 만사형통 좋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이 내가 뜻하는 대로 잘 되고 잘 풀리는 그런 삶,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병장수, 건강하게 아픈 곳 없이 주어진 생명을 다 살아가서 하나님 뵐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비슷한 말들이 많죠. 뭐 소원성취, 승승장구, 만수무강,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구호들을 가지고 종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종교를 믿으시면 이렇게 만사형통하십니다. 혹은 모든 병이 다 낫고요, 아이들도 취업 잘 되고 잘 될 겁니다. 라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종교들을 믿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실제로 어떤가요? 정말로 범사에 잘 되시고 강건하게 살아가시는가요? 그렇진 않죠. 우리 실제 삶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것이 이것일까요?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것이 다 잘 되고 건강하고 잘 풀리는 그런 삶이 되겠지만 정말로 그걸 바라고 추구는 하겠지만 안 되잖아요. 잘 우리가 뜻하는 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인가라는 생각은 또한 듭니다. 근데 우린 역시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사모하시는 돈이라는 거죠.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잠깐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사실 우리한테는 충분한 재물들이 없죠. 만사 형통을 이루기 위한 충분한 재물들은 없습니다. 돈은 없습니다. 굉장히 다들 제한적인 그런 재물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무슨 병이 걸리면 어디 좋은 데 가서 가장 최고의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의료기관에 찾아가서 하면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돈의 중요성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다들 갖고 계시는 문제일 겁니다. 우린 다들 그래서 돈에 약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돈이 시키는 것을 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삶에 우리를 채찍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돈에 약한 사람들입니다만 어떤 목사님은 목사들만큼
돈이 약한 사람들도 별로 없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워낙에 여유가 없는 삶을 사시다 보니까 더 작은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를 잠깐 하나 중간에 끼워 넣었는데요. 재물을 혹은 돈은 어떤 것에 대한 대가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에 출석 잘 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헌신도 하신다면 재물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재물을 주시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대가 혹은 내가 부지런히 뭔가를 하게 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재물과 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혹은 돈이 많은 사람은 순종을 잘한 사람이다 라는 증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의 대답은 yes 이기도 하지만 no 이기도 하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렇지 않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것이 대가가 아니라 오히려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떨 때는 듭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은사, 달란트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달란트에 가깝지 않나 우리에게 돈과 재물은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일까요? 혹은 치명적인 병에 걸린 사람은 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엇일까요? 그럼 제 삶에 여러분 개인들도 그렇지만 일이 잘 풀리고 한다는 것을 볼 때 난 병도 없고 뭐 돈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나는 순종을 잘하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달란트라고 보시는 것이 저는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닌 거죠. 내 노력에 대한 대가, 내 순종에 대한 대가로 내가 받았다라면 이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배타적인 권리가 됩니다. 나만이 쓸 수 있고 내가 이것을 흥청망청 쓰든 내가 사치를 하든 내가 명품으로 나를 두르든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순종의 대가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보셨다시피 이 재물과 돈은 뭐라고요? 오히려 달란트와 같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었습니다.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뭐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구분으로까지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건 뭐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듯이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구약에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재물과 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많거나 혹은 재물이 많거나 이것을 자랑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달란트를 받은 분은 그 달란트만큼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요구하시고 5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반대로 내가 가난하거나 혹은 돈이 없다고 해서 비참하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만 남기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량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청직이니까요.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을 하거나 혹은 헌신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 전혀 보상이 없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보상일지 혹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보상일지는 뭐 시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분명히 보상은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거나 혹은 가난을 계속해서 허락하시거나 이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더 힘을 내서 앞으로 장차 올 그 보상을 기다리시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때가 이르면 우리가 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응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중간에 이걸 잠깐 끼워 넣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들을 이제 서론은 사실은 여기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여러 위인들이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제가 몇 명만 넣었는데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 좋아하시죠? 다윗 좋아하시는 분? 그렇죠. 네네, 저도 좋아합니다. 바울 좋아하시는 분? 네, 그렇죠. 다들 마음속에 뭐 한둘은 아니겠지만 여러 명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들죠. 심지어는 뭐 노래도 그런 거 있습니다. 뭐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노래 가사도 있죠. 그런데 바울과 같은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순탄한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요즘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 같은 그런 좋은 신분을 갖고 있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죠. 굉장히 좋은 학교, 하버드나 혹은 우리나라의 서울대 같은 그런 곳에서 좋은 가문에서 좋은 공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것을 이 사람은 배설물로 여기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걸 다 던진 거죠. 내 갖고 있는 권리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또 바울은 배만 타면 배가 파선하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3번, 그것도 3번이나. 그래서 바울이 옆에 있다면 배를 같이 타면 안 돼요. 이 사람은 타기만 배가 부서지니까. 그럴 정도로 바울은 고초를 겪습니다. 3번 파선하는 배를 타고 남파선이 되어서 어떤 섬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독사에도 물리죠. 이게 평탄한 삶일까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는 바울을 참 좋아하지만 난 저렇게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가 감당을 못 하겠어요. 만약에 나보고 저렇게 힘든 삶을 살아라라고 하면 글쎄요. 이게 제가 믿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엄청 원망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제 삶에 자그마한 일이 벌어져도 저는 굉장히 요동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처럼 이렇게 큰 위기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린 바울을 좋아하지만 그 위에 있는 맨 밑에 있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살아가고 싶은 분 계시나요?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의 삶도. 안정된 어부의 직장을 버렸죠.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고초를 겪기도 하고 옥에도 여러 번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경찰이나 검찰이 와서 우리를 구속시키고 감옥에 송치시킨다면 좋겠습니까? 결국은 베드로 역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습니다.
우리가 사실 여기 있는 성경의 인물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의 실제 삶으로 깊이 들어가면 결코 만만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없었어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더한 고초를 많이 겪었죠. 그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진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그런 위치에 있는 것만 봤지만 그들 삶 속에서 겪어야만 했던, 감내해야만 했던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의 위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저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삭입니다. 이삭. 여러분 이삭 생각하면 어떻나요? 인생이 밋밋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평범한 삶을 산 사람이 이삭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나마 여기서 누구처럼 살래? 하면 저는 이삭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인간적인가요? 사실 이삭은 성경에 그렇게 큰 비중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죠. 이삭의 이름이 빠지지가 않아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야곱과 똑같이 이삭의 비중이 계속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처럼. 근데 오늘 그래서 저는 이삭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볼까 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다 보면 이삭이 조금 나오고 야곱의 얘기를 하다 보면 이삭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은 사실은 주인공처럼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옆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얘기하다가 혹은 자기 아들 얘기하다가 이삭이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짧게 이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이삭이 받은 그 축복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볼까 싶습니다. 제가 담고 싶기도 하고요. 우리 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합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죠. 우리는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계속 이삭을 보았어요. 불가능한 할아버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아들이 드디어 태어난 거예요. 동네 잔치를 할 수밖에 없죠. 8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면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삭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자라나겠죠. 자라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5살, 7살, 10살 되면서 자기 아빠, 엄마라고 하는 분을 보니까 이미 중조부, 고조부 같은 그런 분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벌써. 왜 나의 아빠, 엄마는 젊은 분이 아니실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주변에서 설명을 했겠죠. 이삭, 너는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야. 하나님의 기적의 소산물이야. 그건 이삭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삭은 스스로 자라면서 자기 자신을 봤죠.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한 것이었구나. 그걸 태어나서 철이 들면서 계속해서 되뇌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나는 기적의 결과물이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의 생명은, 이삭 자신의 생명은 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도 왔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이 생각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로 주변에
그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삭 자신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하는 계기가 끊임없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삭은 자기를 태어나게 한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적의 증거였거든요. 자기 자신이 약속의 소산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한 삶이 자기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확증을 그는 어릴 때부터 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삭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거듭남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거듭남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을까? 우리의 이성과 합리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들이었어요. 우리가 한 번 태어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던 그 생명은 우리가 자연의 소산물이다라고 생각하셨지만, 우리가 두 번째 거듭난 그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삭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런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갈라디아서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저는 갈라디아서도 읽고 여러 번 했지만 이 말씀이 거기에 있었는지를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됐어요. 4장 28절에 제가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저는 이걸 알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삭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삭처럼 기적과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성경 말씀에서도 그것을 증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삭과 같은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번 그 장면이 이삭의 삶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진 장면입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죠. 제물은 없이. 이삭이 묻죠. 아버지, 여기 땔감과 뭐 이런 건 다 있는데 그 번제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 준비하실 거야라고 아브라함은 대답하고,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자기 아들을 포박하고 제단 위에 놓으면서 이제 아들을 죽이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에서 우리는 늘 아브라함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죠. 이때 이 소년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갑자기 달려드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드디어 이 놓친 내가 녹망이 들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늙어서 이제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삭은 이 경험이 어마어마하게 자기 삶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좀 전까지 달려들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저는 모르겠어요. 이삭도 같이 들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늘에서 들렸다면 같이 들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령 같이 못 듣고 아브라함만 들었다 하더라도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살기를 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 멀리 숲풀에 가서
다른 양을 하나 잡아오는 걸 보면서 이삭은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또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이삭은 그 이후의 모든 삶이 이 경험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삭 입장에서 하나님의 명령, 즉 자기 아버지로부터 들었죠. 하나님께서 널 죽이라고 하셨어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는데, 반드시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인간의 불행과 고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신다는 것을 몸소 이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을 때 이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되었고 인도하심과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삭처럼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은 아니었겠지만 살다 보면 이런 경험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죠? 여호와 이레,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경험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씩은 다들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계속 마음에 되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자,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여기서 여호와의 이레를 그의 온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과의 삶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만사 형통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100배의 축복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똑같이 농사를 지었죠. 블레셋 사람과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이삭이 머물 때입니다. 이 사건은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이삭의 밭에서 100배의 결실이 맺어집니다.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할 때 100배의 투자 수익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요즘 뉴스에도 나올 만한 일이겠죠. 엄청난 부가 1년 사이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이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줄 만큼 큰 부자가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같은 옆에 이웃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가 이제 벌어지게 되죠. 왜 이삭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서 17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제가 그 중간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삭이 우물을 파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이제 물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지 않습니까? 물은 굉장히 중요하고 값비싼 그런 상품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우물을 파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물을 파는데 우물에서 샘이 솟아나요. 물이 잘 솟아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건 우리 거야 하면서 이삭이 판 그 우물을 뺏어 가죠. 그래서 근데 이삭이 신기하게도 그걸 양보를 해요. 자연스럽게. 그래,
이건 너희들 가져. 난 다른 데 할게. 하면서 다른 곳에 이제 우물을 또 팝니다. 또 거기서 또 샘물이 나와요. 블레셋 사람은 뭐지? 이삭은 저렇게 파기하면 우물이 나와 우연의 일치겠지 하면서 그것도 뺏어요. 다툼이 일어나서 이것도 우리 땅에 사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 거야 하면서 이삭을 또다시 배척합니다. 이삭은 신기하게도 그 장면에서도 양보를 해요. 우리 같았으면 가능한 일일까요? 양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물을 뺐을 때도 쉽지 않아요. 그렇게 양보하기가. 야곱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혹은 아브라함 같았으면요. 전쟁을 해서라도 그걸 지켰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로 아브라함은 뭐 전쟁을 해서 다시 찾아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도둑 맞은 것을. 야곱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삭은 양보를 해요. 그것도 두 번. 그 비싼 그 노력을 통해서 내가 얻어낸 그 가치 있는 샘물을 블레셋 사람에게 그냥 공짜로 이제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다시 샘의 근원이 터지면서 물이 나오게 돼요. 그제서야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이삭에게 행한 저 놀라운 것은 우연이 아니었구나. 주변 사람들이 그때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28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삭의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람을 계속 건드리게 되면 그 화가 나에게 미칠 거야 라고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먼저 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쉽게 양보하는 것 자체가 어렵죠. 조그만 일이 있어도 섭섭해하고 따지고 또 절대 손해 안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삭을 지지하시고 끊임없이 이삭을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될 때까지. 근데 그 이삭의 와이프였던 리브가는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3번 양보를 할 때. 속이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예를 들어서 자꾸만 물건을 퍼주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가지를 좀 긁어야겠죠. 여러분 실제로 리브가는 이삭같이 그렇게 온순한 사람이라고 하긴 어려워요. 굉장히 결단력 있는 여자였어요. 리브가는.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그리고 딱 부러지는 그런 사람이었죠. 실제로 리브가가 그 늙은 종 엘리에셀과 올 때 그 밤에 결정을 해요. 내일 가겠어요, 제가. 굉장히 결단력 있는 여자였어요. 근데 그 리브가 입장에서는 이삭의 저 우유부단하고 양보만 계속 해대고 하는 그런 것이 마땅하게 생각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양보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무엇이 이삭을 이렇게 양보의 사람으로 만들어낸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한 것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었어요. 이삭은 자기 자신이 약속의 아들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깊게 알게 되었고 여호와 이레 그 삶이 이삭에게 평생의 영향을 줬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리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나와 다투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다투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신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될 것이야. 그런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투자의 달인, 혹은 샘을 파기만 하면 샘이 솟아나는 마이다스의 손, 이삭은 정말 평온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기꺼이 타인에게 양보를 하고 다투지 않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렸던 이삭. 결국은 그 이삭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삭과 화친을 청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삭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를 깊게 이해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비슷한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삭의 온유와 양보, 순종과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도 한번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삭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요, 실제로는 이 페이지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이삭 다시 봐야겠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약대들이 오더라. 이 장면은 이삭이 처음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들에 나가서 이삭이 한 장면이 이겁니다.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뭘 했다고요? 묵상하다. 이날만 묵상했을까요? 이삭은? 아닐 겁니다. 이건 이삭의 일상이었을 겁니다. 리브가가 약대를 타고 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먼 곳에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삭은 매일같이 루틴처럼 들에 나가서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살짝 뭉클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삭이 밋밋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 그런 사람이 아니었네. 여기서 제가 이삭에 대해서 다시 보고 이삭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이삭이 저물 때에 나가서 묵상을 했다. 이삭이 묵상을 하다니 하나님을. 이런 사람이었네. 정말 믿음의 조상 중 한 명일 수밖에 없었네 라는 생각이 저는 여기서 이제 좀 더 생각을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삭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이삭이 살던 시대에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이 시대에 살았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거장이다 혹은 영적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할 때 저는 다른 것보다 무슨 내가 이걸 했어요 저걸 했어요 몇십 명을 복음을 전했어요 수백 명을 건졌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선교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건 하나의 그냥 드러나는 것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부분이라 생각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1시간 정도. 저는 이 예배 시간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행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베푸신 그 기적들, 기적과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되뇌이면서 기념하고 생각하고 그걸 계속 묵상하는 거죠.
그 시간이 저는 귀한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삭은 들에 가서 묵상을 할 때 뭘 생각했을까요? 다양한 걸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자기를 태어나게 하셨던 것도 묵상했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어린 양을 준비했던 그 여호와 이레를 묵상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궁중에 나는 새와 들에 있는 풀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묵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왜 똑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우리도 조용한 시간에, 그게 출근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전일 수도 있고 아침 시간이 되겠지만, 저는 우리도 같이 이런 묵상의 시간을 좀 가지면 얼마나 우리 삶이 윤택해질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묵상할 건 사실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는 깊게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전능하심, 그 중에 뭐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속성 중에 뭐라도 하나 들고 깊게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 경험이 굉장히 저는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그동안 안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해보시길 제가 추천드리고요. 저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하늘에 있는 저 노을이 새롭게 보이기도 하고요. 파도가 치는 저 바다가 새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한 그것을 기념하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실제로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페이지와 흡사하죠. 사실 그 얘기를 더 하고 싶어서 이 페이지를 넣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축복을 바랄 때 만사형통, 만수무강, 그런 세속적인 것을 바랄 때도 저는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마지막 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와 함께 사귐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가 되는 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삭처럼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것 같으면, 하나님과 친구처럼 살 수 있다면, 하나님과 사귐을 끊임없이 가진다면,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내가 계속해서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실제로는 없습니다. 이게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이룰 목적을 우리가 이 삶을 통해 삶을 살아가면서 이루어낸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더 이상 없죠. 저는 비로소 만사형통이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있는 것은 우리로 뭔가를 자꾸만 배우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실제로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자꾸만 굴곡 있는 삶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하지만 그런 굴곡이 싫으신 분들, 삶의
고통이 끔찍하게 여겨지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더 바라실 것이 없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측에서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예가 저는 에녹이라고 생각해요. 구약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짧게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세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사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기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여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구절만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로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 실제 이 땅에서도 신약이라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 얼마든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삶이거든요. 우리에게. 교회 출석, 교회 헌금, 교회 헌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과 함께 친구와 같이 하나님을 창조주가 아니라 정말로 아빠라고 하는 만큼 굉장히 친밀한 그런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이 큰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또한 살게 해주시고 저희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기억합니다. 저희가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배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길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저의 삶을 주님 복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계속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을 선히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